우리 좌우에 계신 분과 한번 인사하실 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인사하실까요? 네. 한 번 더 인사하실 때 당신은 하나님의 상속자입니다 하고 인사하시겠습니다. 다른 분에게 이번에는 당신은 하나님의 청지기입니다 이렇게 한번 또 인사하실까요? 자, 여러분, 이 세 가지 인사 가운데 제일 듣기 좋은 말은 어떤 말이십니까? 반대로 어떤 말이 가장 좀 부담되셨습니까? 아마 청지기라는 말은 조금 낯설기도 하고 부담스러워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그거 아십니까? 나는 하나님의 자녀는 좋은데 청지기는 싫어요. 그럴 수는 없습니다. 요즘 아이들 말로 이때 쓰는 말이 한 글자로 헐인데요. 하나님의 자녀는 좋은데 하나님의 청지기는 싫다고 헐 이겁니다. 근데 사실은 청지기라는 말이 그렇게 낯선 개념이 아닙니다. 정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들이 사실은 청지기의 삶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1절 2절 말씀, 오후 시간이니까 우리 같이 좀 말씀을 많이 읽으면 좋겠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1절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네, 여기에서 맡은 자라는 단어가 바로 청지기입니다. 또 하나님 말씀 로마서 12장 1절 2절 1절과 11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11절 시작.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아멘.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우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하고 산 제물로 드리는 삶이 다름 아닌 청지기의 삶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기회가 될 때마다 오전 시간에 여러분이 아주 힘있고 또 에너지가 넘치는 말씀을 들으셨기 때문에 오후 시간에는 우리가 청지기의 삶에 대한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이 주제를 정한 이유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너무나 중요한 부분인데도 언제부터인지 이 청지기라는 말이 조금 낯설어요. 어색하죠. 이유는 잘 듣지 못했기 때문이고 강조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청지기라는 주제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대단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유는 청지기라는 말이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에 해당하는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바꾸어 말하면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어떤 사람 일부만 청지기인 게 아니라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나 청지기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대표적인 예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에덴 동산에서의 아담입니다. 그때 아담의 역할은 다스리는 자였죠. 이때 다스린다, 히브리어 마샬이라는 말이 이 땅에서의 하나님의 경영자, 하나님의 청지기, 하나님의 통치자라는 의미입니다. 여전히 이 땅은 하나님의 것이죠. 그런데 그때 하나님은 땅의 소유권을 아담에게 넘겨주신 것이 아니라 땅을 통치하는 책임, 그 책임을 아담에게 위임해 주신 것입니다. 자, 창세기 2장 15절 말씀 글자 보이십니까?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네, 여기에서 경작하다라는 말은 히브리어 아바르라는 말인데 우리가 예배하다는 말과 이렇게 어원이 같습니다. 근데 다른 말로 다스리다, 섬기다. 그런데 보면 예배하는 거 아니고 일하는 거죠. 경작한다고 되어 있으니까 다스리며 섬긴다라는 의미인데 아까 우리가 읽었던 로마서 12장 1절과 이렇게 연결되는 구약의 말씀입니다. 여기에서 기록된 지키다라는 말은 보호하다라는 의미의 파수꾼 혹은 관리인을 의미합니다. 성경학자들이 이 대목을 연구하면서 하나같이 입을 모으는 것이 당시 아담은 이 땅에서 하나님을 대표하는 자였다고 이야기합니다. 온 세상을 향하여 하나님을 대표하는 자가 아담이었습니다. 이것이 청지기의 의미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어떤 직책을 맡았거나 혹은 맡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리스도인이라면 저와 여러분은 지금
우리는 알지 못하고 있지만 우리는 모두는 지금 하나님을 대표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어떤 직책을 맡았어요. 그러면 그 직책으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공의로우심과 하나님의 수많은 그 성품들을 드러내어야 할 그런 의무가 지어지는 것이죠. 아무튼 이렇게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라고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나 천국 백성이라는 말에 비해서 청직이라는 말이 유독 소외되었던, 우리가 관심을 두지 않았던 부분인 게 맞습니다. 그런데 로마서를 떠올려 보면요, 로마서의 전반부는 사람이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나라고 이렇게 말씀이 이렇게 쭉 11장까지 이어지죠. 근데 후반부를 시작하면서 그러면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하나 하는 말씀이 이어지는데, 그 시작이 로마서 12장 1절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이 말씀 읽을까요?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천국 백성들은 과연 어떻게 살아야 하나?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드리라. 성도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에 대한 대답이 담겨 있는 말이 청지기라는 겁니다. 그러면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왜 교회 안에서 이 말이 소외되었을까? 이상하죠? 여러분, 교회 안에서 생각해 보면요, 교회 안에서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것들은 자꾸만 우리가 잃어버리고 있습니다.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들이 자꾸만 이렇게 감춰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뭔지 잘 모르고요, 세례가 무엇인지도, 우리 다 거의 다가 세례 받으셨죠? 세례가 무엇인지, 성찬이 무엇인지, 신앙 고백이 무엇인지 교회 안에서 중요한 부분들이 자꾸만 감추어지고 있다. 영적인 방해가 있는 것이죠. 청지기라는 말을 잃어버렸다는 것은 사실은 상당히 심각한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살라 사명과 관계된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성도된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제대로 살지 못하게 하는 이유와 연결이 된 것이죠.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가 반드시 회복해야 할 신앙의 영역인 것입니다. 이 청지기라는 말을 요즘 우리가 이해하기 쉬운 표현으로 바꾼다면 매니저라고 한번 이야기해 볼 수 있습니다. 매니저는 주인의 것을 관리하는 사람이죠. 내가 내 것을 갖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 주인의 것을 관리하는 사람입니다. 이 세상의 매니저는 대체로 두 부류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한 부류는 굉장히 수동적인 매니저입니다. 하라는 일만 하는 매니저입니다. 또 한 부류는 능동적입니다. 주인이 뭘 원하는지 알아서 너무 잘해요. 만약에 여러분이 매니저를 둔다면 이 두 부류 가운데 어떤 매니저가 좋으십니까? 반대로 여러분이 매니저가 된다면 여러분의 지금 모습상 나는 어떤 종류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을까요? 성경을 보면 어떤 유력한 사람들이 자신을 도울 만한, 믿을 만한 사람을 자기 아래에 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구약 성경의 대표적인 예가 요셉입니다.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었을 때 자기 아래에 청지기를 뒀었죠. 이 청지기가 굉장히 신실했었습니다. 요셉이 직접 움직여야 했지만 차마 그럴 수 없는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일을 이 청지기가 대신해 줍니다. 가나안 땅에 가뭄이 들어서 요셉의 형제들이 애굽에 내려왔을 때 요셉은 동생 베냐민과 아버지 야곱을 만나고 싶었었죠. 그래서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이렇게 자세히 보시면요, 그 계획이 청지기를 통해 실현이 됩니다. 이건 분명히 요셉의 소원인데 그 청지기가 이 소원을 이루어 준 겁니다. 또 하나, 성경에서 청지기는 대단한 주인을 모시고 있는 사람으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궁금한 것이, 성경, 특별히 신약 성경은 어째서 예수님의 사람이 된 저와 여러분을 청지기라고 부를까요? 대답은 우리에게 대단한 주인이 있기 때문입니다. 질문입니다. 여러분의 주인이 정말 대단한 분 맞으십니까? 그분 누구시죠? 유일하신 하나님, 한 분이신 하나님, 인류를 다스리시고 세상을 통치하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청지기이고, 동시에 청지기의 삶을 잘 살아가야 하는 충분한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본문을 볼 텐데요, 우리가 읽지 않았던 41절 말씀부터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41절입니다. 시작.
베드로가 여짜오되 주께서 이 비유를 우리에게 하심이니까 모든 사람에게 하심이니까. 네, 이 비유라는 것은 본문 앞에서 소개되었던 내용인데 예수님께서 정말 선한 종들은 깨어 있는 사람이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사실 깨어 있다는 것은 청지기 정신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청지기에 있어서 그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깨어 있는 것이죠. 여러분에게 청지기가 있다고 하더라도 첫 번째 첫 번째 조건이 아마 이 사람이 깨어 있는지를 보실 것 같습니다. 자, 깨어 있어야 한다는 말을 하셨을 때 베드로가 질문한 겁니다. 종이 깨어 있어야 된다는 이 가르침은 우리 제자들에게만 주신 것입니까? 아니면 모든 사람들에게 주신 것입니까?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셨을까요? 한번 추측해 보십시오. 말씀을 쭉 읽어보시면 예수님의 대답은 모든 사람에게 주신 것이다 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의 어떤 특별한 제자들에게만, 그들만 청지기가 아니라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이 청지기로서의 삶을 살아야 함을 말씀하신 것이죠. 그리고 오늘 본문의 중요한 틀은 그냥 청지기만 이야기하지 않고요, 선한 청지기와 불의한 청지기를 대조시키고 있습니다. 여러분, 불의한 청지기가 있다는 부분을 예수님께서 상당히 강조하셨습니다. 여러분, 청지기는 선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주인이 대단하신 분이기 때문에, 대단하실 뿐만 아니라 주인이 선한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 선한 분에 의해 선택되어서 선한 분을 섬기는 사람들은 모두 다 선한 청지기가 됩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가 예수님의 청지기임을 확인하고 예수님의 선한 청지기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42절 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종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네, 청지기라는 말 앞에 자세히 보시면 수식어가 붙어 있죠. 뭐라고 되어 있죠?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라고 했는데, 오늘 이 말씀의 구절을 여러분의 마음속에 그대로 담아두시기 바랍니다.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 그런데 이 시간 이후로는 그냥 선한 청지기라고 마음에 담아두시면 되겠습니다. 모든 청지기는 선한 청지기여야만 합니다. 42절 말씀은 청지기론에서 계속해서 다루게 될 가장 중요한 구절인데요, 이 말씀을 원문을 살려서 다른 번역으로 읽으면 이렇게 됩니다. 누가 진실한 청지기이겠는가? 그는 사려 깊은 자로 주인은 그의 일을 위하여 세워서 때를 따라 정해진 양식을 정확하게 나누어 주기 위함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청지기는 지혜롭다고 했는데 이 지혜로움은 사려 깊음입니다. 사려 깊은 것이 진짜 지혜로운 것이죠. 깊게 생각하고 넓게 생각하고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이해하면서 그러나 분명히 되어져야 할 일이 어떤 것인지 아는 사람, 그런 모습이 사려 깊음이죠. 오늘 본문을 원문으로 보면 주인이 자기를 위해서 세웠다라는 부분이 명확하게 나타납니다. 청지기는 주인이 세운 사람입니다. 그냥 세운 것이 아니라 자신의 특별한 일을 위해 세운 사람입니다. 그 일은 종들에게 일을 더 많이 시켜서 그들의 노동력을 착취하려는 것이 아니라 종들에게 필요한 양식, 주기로 한 양식을 때에 맞춰서 정확한 양을 계속해서 나눠주는 그 일을 맡기기 위해서, 그 일을 위해서 주인이 직접 부른 사람들입니다. 이것이 본문에 기록된 청지기의 사명입니다. 똑같은 일꾼들이 있다면요, 일꾼들이 받아야 할 품삯을 정확하게 때에 맞게 계속 받는 것은 주인에게 중요한 것입니까? 품삯을 받는 종들에게 중요한 것입니까? 그런데 이것을 주인의 일이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주인의 일. 그래서 이 주인은 굉장히 공의로운 분이시죠. 양식을 나누어 주는 것이 과연 주인에게도 좋은 일이 맞나? 근데 이 주인은 이게 중요한 일이라고 자기가 선언을 한 겁니다. 이것으로 우리는 주인이 대단한 분일 뿐만 아니라 굉장히 공의로우신 분이시다는 사실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말씀을 읽어가면 선한 청지기의 받을 복이 나옵니다. 선한 청지기로 살아가면 복을 받는데 그 복이 무엇인가? 4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참으로 너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아멘. 선한 청지기가 받을 복은요, 모든 소유를 주인이 맡겨준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주인의 상속자가 된다는 뜻이죠. 여러분, 이 복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선한 청지기에 반대되는 청지기도 있습니다. 불의한 청지기입니다. 우리에게 불의한 청지기가 될 수 있는 선택권은 없습니다. 그런데 불의한 청지기에 대해서 우리가 배우고 알아야 하는 이유는 선한 청지기가 되기 위함입니다. 선한 청지기가 되기 위해서 어떤 모습이 불의한 청지기인 것인지를 보는 것이죠. 자, 불의한 청지기를 정의할 때는요, 만자로 끝나는 단어를 조심하셔야 합니다. 태만, 교만, 산만, 방만, 이렇게 만자로 끝나는 단어들이 원수 마귀에게 붙들린 모습들입니다. 45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까? 제가 읽습니다. 만일 그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오리라 하여 남녀 종들을 때리고 먹고 마시고 취하게 되면, 이라고 했죠. 여기에서 더디오리라 생각한 것이 태만한 것이죠. 남녀 종들을 때리며 교만한 것입니다. 먹고 마시고 취하게 되면 방만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이런 불의한 청지기에게 주는 벌이 무엇인지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어떤 책임을 위임해 주셨는데, 위임받았다고 생각하지 않고 내가 책임자라고 생각하니까, 내가 모든 권한이 있다고 생각하니까 태만하고 교만하고 방만한 모습이 그냥 드러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은요, 어떤 그 책임뿐만 아니라 권한을 이렇게 줘 보면요, 그 사람에게 어떤 권한을 맡겨 보면 그분이 어떤 분인지가 확연하게 드러납니다. 그 전에는 잘 몰라요. 그런데 권한이 주어졌을 때는 사람이 달라집니다. 진짜 자기 모습이 드러나죠. 이것은 우리 교회 안에서도 얼마든지 볼 수 있는 일, 어떤 교회에서든지 이 모습은 볼 수 있는 일이죠. 자,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권한을 제대로 사용하지 않았을 때 불의한 청지기에게 주는 벌이 무엇인지 나와 있는데요, 오늘 본문은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분량이 지금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떤 잘못으로 벌을 받느냐, 46절에서 48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같이 46에서 47절 읽습니다. 시작. 생각하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엄히 때리고 신실하지 아니한 자의 받는 벌에 처하리니 주인의 뜻을 알고도 준비하지 아니하고 그 뜻대로 행하지 아니한 종은 많이 맞을 것이요 알지 못하고 맞을 일을 행한 종은 적게 맞으리라. 무릇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요구할 것이요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할 것이니라. 아멘. 자, 말씀해 보시면 신실하지 아니한 자의 받을 벌이 있다고 했습니다. 신실하지 아니한 자의 받을 벌. 하나님은 신실할 거라고 생각해서 우리를 충성되이 여겨서 하나님의 일을 맡겨주셨는데 신실하지 아니한 자가 하는 모습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분들에게는 벌이 있다라고 한 거예요. 이것이 불의한 청지기가 받을 벌을 받는 이유입니다. 자, 제가 오늘 본문을 간단히 지금 살폈습니다. 이제 좀 더 종합적으로 앞으로 우리가 익혀가야 할, 또 우리 삶 속에 나타나길 원하는 선한 청지기의 삶을 배우기 위해서 청지기 정신의 세 가지 기둥이 무엇인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세 가지의 청지기 정신이 뭐냐? 첫째는 청지기는 내가 가진 것은 내 것이 아니다. 이것을 확실히 알아야 합니다. 내가 가진 것 내 것 아닙니다. 이 첫 번째 정신입니다. 둘째, 주님이 나에게 맡겨준 것이기 때문에 주님의 뜻에 맞게 사용하고 주님의 뜻에 맞게 관리함으로 주님의 뜻을, 그렇게 하려면 주님의 뜻을 잘 알고 있어야 되겠죠. 이 부분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청지기로 살아가는 동안 우리가 얻는 유익이 무엇인가?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는 겁니다. 셋째, 청지기의 삶에는 주인이 셈할 날이 있다는 겁니다. 주인은 자신의 소유에 대해 누구에게든 판단받을 만한 일이 없잖아요. 그런데 청지기는 그렇지 않습니다. 주인이 와서 주인이 맡겨놓은 그 일을 제대로 잘 했는지 안 했는지 셈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를 줄여서 말씀드리면 청지기의 세 가지 정신은, 첫째, 주인의 것, 둘째, 주인의 뜻,
셋째, 주인의 셈.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죠. 한번 따라해 볼까요? 첫째, 주인의 것. 둘째, 주인의 뜻. 셋째, 주인의 셈. 네. 자, 내가 가진 것은 내 것이 아니다. 둘째, 주님의 뜻에 맞게 사용하고 관리해야 한다. 셋째, 청지기의 삶에는 셈할 날이 있다. 자, 첫 번째 거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내가 가진 것은 내 것이 아니다. 시작. 감사합니다. 내가 가진 건 내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내가 가진 것은 내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게 상당히 어렵죠. 내가 가진 건데. 근데 내가 가진 것을 여러분이 주님의 뜻에 맞게 사용하고 계시다면 잘하고 계신 겁니다. 내가 가진 것은 내 뜻대로 사용할 수 있는 거 아닙니다. 이거 하나만 우리가 삶으로 익혀간다 하더라도 굉장히 다른 차원, 하나님 나라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교회 것은 내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 부분 굉장히 중요합니다. 교회 것 내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근데 자꾸만 교회 일에 익숙해지다 보면요, 그렇게 익숙해지다 보면 자신도 모르게 교회 것도 내 마음대로 사용해도 된다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베드로 전서 4장 10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4장 11절에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청지기 정신에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네 마음대로 하지 말라는 거죠. 근데 우리는 이제 자꾸만 이렇게 익숙해집니다. 그래서 아까 이제 말씀드렸던 태만, 산만, 방만 이런 모습들이 자기도 모르게 그냥 나타나 버려요. 왜? 우리가 세상 나라에 살고 있으니까 그게 자꾸 몸에 이렇게 몸으로 배우는 거죠. 안 그러려고 하는데도. 그러니까 계속해서 이런 말씀을 우리가 들으면서 우리의 모습을 계속 좀 다듬어 갈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가진 것은 내 것이 아니다. 여기에 아멘이 되는 분도 계시고 그렇지 않은 분도 계실 겁니다. 왜냐하면 내가 가진 것이 내 것이 아닌 이유는 우리 주인이 너무나 위대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나의 주인이 너무나 위대하신 분이기 때문에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은 내 것이 아니라고 가감하게 선언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내가 가진 것 중에 내 것이 아닌 게 참 많습니다. 내 몸,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내 사고, 내 생각도 그래요. 재능, 내 시간, 믿음, 돈, 가정, 심지어 우리 자녀까지 전부 다 내 것 아니에요. 근데 성경을 자세히 보시면 청지기와 관련돼서 가장 강조되는 부분은 뭐냐면요, 재물입니다. 재물. 왜 재물이 가장 많이 관련되어 있을까요? 왜 많이 강조하실까요? 재물 사용하는 부분은 우상 숭배와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자, 여러분, 저나 여러분이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것들은 전부 다 한시적인 것들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완성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때 필요한 거 없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물, 하나님 나라에 가지고 갈 수 없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때 못 가지고 가는 것들이 또 있습니다. 내 프라이드, 자존심 못 가져갑니다. 이 땅에서만 쓰는 겁니다. 우리가 붙들고 사는 것 중에 하나님 앞에 가져가지 못하는 것이 또 하나 있습니다. 상처. 상처, 우리가 엄청 붙들고 살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 앞에 설 때 하나님, 나 이런 상처 가지고 왔어요. 그렇게 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갖고 있고 소유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들 중에 하나님 앞에 가져갈 수 있는 것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내 것은 없습니다. 내가 잠깐 갖고 있는 것은 위대하신 하나님의 것, 잠시 관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청지기는 무조건 전해야 합니다. 주인께서, 우리의 위대한 주인께서 당신의 일을 위하여 우리를 그 자리에 세워주셨고 그 주인이 너무나 공의로운 분이라는 사실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았다면 그 사실로 하여금 내 것은 없습니다, 모두 다 주님의 것입니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가장 자세히 알아야 할 부분입니다. 주님의 뜻. 우리가 청지기라면 제일 중요한 것은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아야 합니다. 주님의 뜻에 맞게 사용하고
주님의 뜻에 맞게 관리해야 합니다. 제가 앞에서 다른 번역으로 말씀드렸죠. 선한 청지기는 사려 깊은 자로 주인이 그 일을 위하여 세운 사람이다. 주인의 일이라는 말이 우리말 번역에는 불분명하지만 원문에는 너무 분명하게 나타나 있습니다. 주의 일이라는 단어의 헬라어가 테라페이아라는 말인데요. 테라페이아라는 말은 섬김 혹은 서비스 이런 의미로 사용이 됩니다. 주인이 청지기를 세운 이유는 다른 종들로부터 어떻게든 그들의 노동력을 착취해내는 감독자로 세운 것이 아니라 다른 종들의 유익을 위함입니다. 그들이 일한 만큼 꼭 그 일한 분량에 해당하는 양의 음식을 나눠주기 위해서, 그러니까 내가 무언가를 나누어 줘야 할 만한 위치에 있는 분들이라면 이 사람들이 자기 일한 만큼의 그 음식이나 다른 것들을 받을 수 있게끔 해줘야 한다는 겁니다. 이게 선한 청지기의 역할이라는 거죠. 여러분, 주인의 일이라는 헬라어 테라페이아라는 말이 여기에서 나온 말이 테라피, 치유하다는 말입니다. 주인의 일은요, 치료하기 위해서 있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주의 일을 하면서 상처받지 않으셔야 합니다. 주의 일을 하다가 상처받았다고 이야기하는 분들 계시죠. 교회 안에 연말이 되면 이렇게 부서에서 각 기관에서 총회 같은 거 하지 않습니까? 각 기관에서 부서에서 총회하고 또 이제 직분을 임명하고 이런 일들을 하는데 연말이 되면 항상 좀 이렇게 마음이 아플 때가 있습니다. 한 해 동안 진짜 열심히 일하셨어요. 너무 잘 섬기셨어요. 그런데 마지막에 가서 진짜 이거 다시는 하나 봐라. 나 진짜 억지로 했다, 억지로. 이 말을 본인에게 한 게 아니고 그 기관 공동체 앞에서 만약에 이 말을 했다, 진짜 이게 마음 아픈 일입니다. 여러분,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치시겠습니까? 그 말을 그러면 그 다음에 그 일을 맡는 사람들은 이렇게 저주를 받고 시작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악순환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힘들었다 하더라도 여러분, 이 말은 해야 되겠다, 이 말은 하지 않아야 하겠다, 이걸 우리가 좀 이렇게 생각하셔야 합니다. 더 복된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로 세워가기 위해서 내가 정말 부족했지만 하나님께서 내게 이런 직분을 맡겨주셔서 여기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감사하는 모습이 선한 청지기의 모습이겠죠. 그런 모습들이 대물림되어야 되겠죠. 청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어떤 청년부에 가보면요, 청년부 총회하는데 회장 투표를 해요. 부회장 선거를 하는데 앞에 나와서 인사하는 분들이 나 안 하겠대요. 아무도 안 하겠대요. 그냥 그 자리에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임하겠습니까? 그래서 그 총회를 하던 날 제가 그 청년부에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 청년부에서 이 말을 이제 없앱시다. 이 말 금지옵니다. 금지요. 그리고 한 해 동안 진짜 청년들 데리고 임원된 사람 자기들이 그 후회하지 않도록 정말 저도 열심히 하고 이분들도 열심히 하고, 그 다음에 청년부 이제 총회를 하는데 후보 추천 받은 사람들 가운데 진짜 감사하게도 나 안 할게요라고 하는 이 말 한 사람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후배들이, 그 밑에 올라오는 후배들이 어떻겠습니까? 제가 이제 청년부 부회장을 엄청 띄워줬거든요. 청년부 부회장은 일생 동안 딱 한 번 할 수 있다. 여자 부회장. 그 공동체에서 최고 현숙하고 아름다운 여인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또 후배들은 또 그런지 알아요. 그런 사람을 또 세우려고 해요. 여러분, 각 기관의 기관장도 마찬가지입니다. 돌아가면서 하는 거 아닙니다. 순서기 때문에 한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일을 육체적인 일로 만들지 않으셔야 합니다. 왜 하나님의 일을 육체적인 것으로 자꾸 바꾸고 계십니까? 섬기는 거죠. 섬기는 겁니다. 더 하고 싶은데 나는 여기까지니까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렇게 되어야 되는 거죠. 그래야지 계속 또 하고 싶지 않겠습니까? 다음 할 사람에게 또 힘을 실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지 여러분, 우리 교회가 계속해서 살아나지 않겠습니까? 공동체가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전도회, 나이가 많을수록
더 선배 기수가 되실수록 후배 기수들에게 힘을 이렇게 북돋아 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 모이는 소그룹 구역 목장 모임이나 기간 모임에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지 못한다. 그러면요, 대grup으로 모일 때는 더 어렵습니다. 더 어렵습니다. 더 쉬운 곳에서부터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것을 연습하셔야 합니다. 근데 우리의 말에서부터 시작이 되고요, 우리의 섬김에서부터 시작이 되고요, 내가 가지고 있는 다스림을 나는 지금 다스릴 수 있습니다. 근데 이 다스림을 섬기는 데 사용하는 겁니다. 세상적인 방법은 그냥 다스리는 사람은 그냥 다스리죠.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섬기며 다스리는 사람입니다. 우리의 다스림은 섬기는 일입니다. 예수님이 그러셨죠. 예수님이 우리를 다스리셨지만 철저히 섬겨주셨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십자가로 주님께서 우리를 섬겨주셨죠. 그래서 우리가 이 자리에 주님을 지금 예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주의 일을 하다가 상처받았다, 그 말 여러분 꼭 참아서 주님 앞에서 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어리석은 자기 주장일 뿐이기 때문입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이유가 뭐냐면 주님께서는 그렇게 디자인하신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일은 그 일을 하면서 치료가 되게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정말 주의 일을 감당하면요, 그 일을 하는 동안 내가 하나님과 소통이 되기 때문에, 그 일을 하는 동안 내가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때문에 그 일을 하는 동안에 내 자신이 나아지는 것을 경험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전보다 더 나아져요. 여러분, 혹시 과거에 주의 일을 하다가 시험에 든 적이 있으십니까? 경우에 따라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게 상처가 되지 않습니다. 때로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어려움이 나를 무너지게 하지 못합니다. 주의 일을 위하여 세워진 선한 청지기들은 주의 일을 하는 동안 그 심령이 치료받게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반드시 붙드시기 바랍니다. 좌우에 있는 분들과 한번 인사하실 때 상처는 거절합시다, 이렇게 한번 인사하실까요? 네, 주의 일은요, 굉장히 많은 주의력을 필요로 합니다. 사실 치유가 어떤 때 일어나느냐, 무슨 하나님의 특별한 권능이 임할 수도 있겠지만 대부분은 집중할 때, 집중을 기울일 때 치유가 일어납니다. 주의 일을 정말 열심히 하는 사람을 보면요,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 일에 몰두합니다. 주의 일을 건성으로 하지 않습니다. 타성에 젖어서 하지 않습니다. 왜? 주님의 일이니까. 그래서 주의 일을 할 때 사력 있게 집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한 청지기는 사력 깊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저는 이 사력 깊음이라는 말을 이 말이 참 좋습니다. 여러분, 오늘 갑자기 생각지 못한 청지기라는 단어를 들으셨잖아요. 어떤 느낌이십니까? 청지기. 제가 청지기라는 말을 좋아하는 이유는 청지기는 선해지기 때문입니다. 청지기가 타고나서 그런 게 아닙니다. 이유는 주인이 선하시기 때문입니다. 주인이 선해서, 이 선한 청지기가 왜 선한 청지기냐면 그냥 주인을 따라가는 겁니다. 그런데 그 주인이 선한 목자예요. 선한 목자이신 주님을 따라가다 보니까 선한 청지기가 되는 것이죠. 저는 성경에 나오는 선한 청지기를 볼 때마다 그들이 얼마나 주인을 사랑하고 사모하고 주인의 뜻을 얼마나 귀하게 여기고 있는지를 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귀하게 여기는 사람, 우리 주님은 그 사람을 귀하게 여기십니다. 사무엘상 2장 30절 하반절 말씀해 보시면,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고 말씀하셨죠. 내가 하나님의 뜻을 귀하게 여기지 않는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나를 귀히 여겨달라고 기도한다면 뭔가 모순이 되죠. 앞에서 제가 요셉에게 청지기가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사실 구약 성경에 나오는 몇 안 되는 청지기 가운데 하나가 아브라함의 가족의 청지기 엘리에셀이라는 청지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요셉의 청지기입니다. 근데 요셉 역시 보디발이라는 사람의 집에 팔려갔던 거 기억나시죠? 보디발이라는 사람도 대단한 유력자였습니다. 보디발의 집에서 요셉이 뭘 했죠? 성경에는 그냥 가정총무라고 되어 있지만 사실은 요셉이 청지기였습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청지기 시절에 정말 성실하게 청지기로 산 것입니다. 그런 그가 총리가 되었을 때 그를 닮은 청지기가 세워지고 요셉 자신의 소원이
그 청지기를 통해서 성취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닮자, 작은 예수가 되자, 이런 구호도 외쳐보고 기도도 하고 결심도 하고 그렇게 해보신 분이 아마 계실 것 같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면 정말 예수님을 닮게 될까? 아니, 한 눈물로 15분 정도 열심히 기도하면 작은 예수가 되고 예수님 닮은 사람이 될 수 있을까? 그랬으면 좋겠는데 잘 안 되죠. 그래도 무슨 방법이 있지 않을까요? 있습니다. 작은 예수가 되고 싶고 정말 예수님 닮은 사람이 되고 싶으면 선한 청지기가 되셔야 합니다. 선한 목자를 따라가야 합니다. 선한 목자가 하는 것이 너무 귀하고 그 뜻이 너무 소중해서 그 뜻을 받들고 그 길을 따라가다 보면 예수 닮는 사람, 작은 예수가 되는 거죠. 이것이 청지기의 원리입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청지기의 정신은 주인의 셈이라고 말씀드렸죠. 청지기의 삶에는 셈할 날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마지막에 가면 다 결론이 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는 그 결론에 대한 부분에 결론 부분에 대한 그 내용이 상당히 이렇게 양이 많죠. 잘못했나, 잘했나, 잘못했나. 선한 청지기는 주인이 와서 결산할 때를 기다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많이 불렀던 찬양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이 노래는요 사실은 선한 청지기들이 부른 노래입니다. 불의한 청지기는 이 노래를 부를 수 없습니다. 왜? 주님 다시 오시면 주인의 셈이 있기 때문입니다. 선한 청지기는 주님 오실 날을 정말 사모하며 기다리며 우리가 알고 있던 주님 고대가를 부르며 그렇게 살아가겠죠. 그러나 불의한 청지기는 주인이 온다는 말을 들으면 덜컥 겁이 납니다. 그래서 어떤 비유에 보면 뒤에서 주인이 오지 못하도록 막 이렇게 작업을 하는 그런 장면을 담아낸 비유도 말씀에 있죠. 여러분, 어떠십니까? 이 기준을 적용해 보면 나는 선한 청지기인지 불의한 청지기인지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주인이 와서 셈을 하게 된다면 즐거우십니까? 주인이 좀 안 왔으면 좋겠습니까? 반드시 셈할 때가 있다는 소식이 여러분에게 복된 소식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마 이 시간에 오후 예배까지 앉아서 청지기 이론을 듣고 계신 걸 보면 여러분 모두가 선한 청지기라고 저는 믿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에 보면 마지막으로 불의한 청지기가 받을 벌에 대해서 말씀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 불의한 청지기가 받을 벌이 굉장히 많습니다. 46절에 보면 엄히 때린다고 했고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불의한 청지기를 두고 신실하지 아니한 자의 받을 벌에 처한다고 되어 있죠. 여러분, 우리는 불의한 청지기가 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불의한 청지기의 삶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가? 남들 다 그렇게 하는데요. 내 전임자도 그랬고요. 나는 그분이 알려준 대로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그래서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점검해 보셔야 합니다. 돌아보셔야 합니다. 왜? 신실하지 아니한 자의 벌이 있다고 하셨으니까 그 자리에서는 이렇게 우리가 돌이켜야 되겠죠. 아니, 선한 청지기의 삶, 하나님의 계획으로부터 너무 멀리 떨어져 있는 삶이니까, 너무 멀어져 있는 삶이니까 이건 돌이켜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신실하지 아니한 자의 벌이라는 건 도대체 어떤 걸까요? 한마디로 말씀드리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그런데도 오늘 말씀에서 이제 이 성경에서 이 기준을 찾아보면 그 벌은 꼭 자기 같은 사람을 만난다는 표현이 좋을 것 같습니다. 꼭 자기 같은 사람 만납니다. 하나님이 신실하지 아니한 자의 벌을 주실 때 자기만큼 신실하지 못한 사람 혹은 자기보다 더 엉망인 사람을 만나게 해서 그 사람 아래에서 교정을 받게 하십니다. 누가복음 12장 46절에 헬라어 원문은 불의한 청지기를 신실하지 아니한 자들 가운데 두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신실하지 않은 자의 벌을 이해하는 열쇠입니다. 아마도 불의한 자들이 막 득시글 거리는 그 가운데 놔두시는 것이 최악의 벌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런 이들의 종착역, 아까 목사님 오전에 담임 목사님께서 터미널이라고 했는데 종착역이 어딜까요? 여러분 생각하시는 거기가 되겠죠. 불의한 청지기는 벌을 받아서 자기보다 더 불의하고 신의를 헌식작처럼 저버리는 사람들 속에서
속고 속이면서 극도로 핍절한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그곳에서 비로소 자기 자신의 잘못을 후회하게 되겠죠. 더 불의한 사람의 악랄한 행동만이 불의한 정직이로 하여금 자신의 잘못을 깨우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성경에 그런 예가 있죠. 야곱입니다. 야곱이 누구 아래에서 자기의 삶을 교정받았었죠? 자기 외삼촌 라반입니다. 라반. 야곱이 굉장히 약삭빠른 사람이에요. 신실한 사람과는 좀 거리가 멀어 보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야곱이 자기보다 더 위에 있는 사람, 정말 날고 저기 위에서 막 날아다니는 이런 삼촌을 만나서 그의 인생이 신실한 삶으로 변화되는 경험을 하게 되죠.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불의한 청지기는 배신자입니다. 왜냐하면 주인은 그를 신뢰하고 주인의 것을 맡겼습니다. 공의로운 주인이 공의로운 일을 맡겼습니다. 그런데 주인의 뜻을 헤아리지 않고 주인의 뜻에 반하여 마치 자신의 것을 마치 맡은 것을 자기 것인 양 사용한 것이 불의한 청지기입니다. 주인이 신뢰한 것만큼 주인은 엄히 책임을 물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선한 청지기로서의 마땅한 삶을 살아가셔야 합니다. 천국 백성들은 여러분 선한 청지기입니다. 선한 청지기의 세 가지 원리를 잘 기억하시고 우리 삶 가운데 정말 선한 청지기로 주인의 뜻을 잘 알아서 주인의 마음에 쏙 드는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 기억하면서 한번 기도하실 때 여러분 주인의 것, 주인의 뜻, 주인의 셈, 내가 가진 것은 내 것이 아니다. 주님의 뜻에 맞게 사용하고 관리해야 한다. 또 주인의 청지기의 삶에는 새말 날이 있다.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날을 기다리며 살아가는 진정한 예배자의 삶 살아가는 것이 저와 여러분이 정말 소원이라면 청지기의 삶 다시 한번 우리가 회복해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 잃어버렸던 청지기로서의 삶을 다시 한번 시작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